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4층 로뎀나무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무장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볼 일꾼으로 무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훈련을 제자들한테 시키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자주 사용했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풍랑이었어요. 집채만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강하고 담대한 풍랑을 헤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무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청년의 신앙, 정말 영혼을 낳고 기르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때론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풍랑을 통해서 풍랑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고 원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풍랑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중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에요. 풍랑이 크면 클수록, 풍랑이 거세면 거셀수록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정말 풍랑이 큰 만큼, 고통이 큰 만큼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할 풍랑은, 우리의 인생의 배가 난파될 수밖에 없는 풍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다, 허락하지 않으신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이 사실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정말 어떠한 풍랑과도 싸워 이길 수 있고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군대에 입대했을 때, 훈련소를 마치게 되었을 때 그러더라고요. 특공여단 군종사병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군종사병이면 군인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군종사병이라고 할지라도 특공여단으로 가게 되면 매일 아침마다 선착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달리기를 시켜갖고 선착순을 하는데, 제가 달리기에 남다른 은사가 있잖아요. 3명이 뛰면 몇 등을 해요? 3등. 5명이 뛰면 몇 등을 해요? 5등. 8명이 뛰면 8등. 아직 12명과 뛰어본 적은 없는데 12명과 뛰면 몇 등을 할까요? 아마 12등을 할 거예요. 제가 달리기에 남다른 은사가 있기 때문에 특공여단으로 배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세상이 새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나의 달리기 실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특공여단으로 인도하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능히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특공여단이
저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게 하신다면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중령인가 대령인가 조카가 저보다 먼저 특공여단에 배치가 되었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삼촌의 백으로 군종사병으로 배치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갈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군단사령부 행정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군단사령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행정 업무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아침에 구보도 안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행정 업무가 녹록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저에게 감당할 만한 부대로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풍랑만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믿고 나아갈 때 풍랑을 헤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성장을 이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에는 그 배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정말 집채만한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풍랑을 경험케 하신 후에는 훈련의 강도를 좀 높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같이 타지 않으시고 제자들 먼저 보내세요. 제자들 먼저 배 타고 보내십니다. 자, 이제 주님 없이 제자들끼리만 풍랑과 싸워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죠. 사실 우리한테는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그들 눈에 보기에는 바다처럼 보여서 성경에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호수예요. 호수. 이 갈릴리 호수가 지대가 좀 낮습니다.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한눈에 호수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눈에 제자들이 어디쯤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 보이시는 산 위에 올라서 제자들을 지켜보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정말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지켜보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은 그들을 홀로 풍랑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혼자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도 정말 침묵하시는 하나님만 경험하며 답답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김하중 씨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은 장로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직접 정말 사실적으로 이 대사로 우리나라 대사로 다른 나라에 파견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 비서실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고 계실 때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자꾸 그러한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지금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도 중요한 사안을 놔두고 대통령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더래요.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겁니까? 그런데 난생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야, 내가 다 듣고 있었다. 그 순간 그냥 눈물이 그냥 콱 나오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 김아중 씨가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싶었지만 하나님은 김아중 씨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답답해 보여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걸 구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서 잘못된 것을 기도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얘가 뭘 잘 몰라갖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의사를 꿈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이 그때 단칸방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단칸방 한쪽에다가 이 사진을 하나 걸어 놓으셨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초상화였는데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뭐 하셨던 분이죠?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신학도 공부하시고 의학도 공부하시고 피아노에도 조예가 깊으셨던 분인데 아무튼 의사로서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의술로 섬겼던 분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잖아요. 아버님이 하여튼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하시면서 초상화까지 걸어놓고 저런 인물이 돼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마음속에 의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의사가 되려면 문과를 가야 돼요? 이과를 가야 돼요? 이과를 가야죠. 이과를 딱 선택을 했는데 제가 2학년 때 이과를 선택한 다음에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문과 과목들은 선생님 수업만 잘 들어도 한두 개 틀렸거든요.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면 문과 과목들은 거의 만점을 받았는데 이 산수는 이 수학은 좀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공식을 대입할 줄은 알아요. 공식을 암기해서 대입할 줄은 아는데 공식을 알아도 이게 산수가 빨라야 되거든요. 산수가 느리니까 시간의 문제를 다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2학년 1학기 중간쯤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문과로 옮겨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2학년이 시작됐는데 중간에 이렇게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단판을 줬어요. 담임 선생님이 내 인생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래갖고 이제 문과로 옮겼습니다. 근데요, 제가 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시신을 못 봐요. 제가 피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또 칼을 무서워해요. 제 아내가 이렇게 뭐 썰다가 여보 뭐 좀 갖다 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피! 이 정도로 제가 칼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의대에 들어갔으면 뭐 정신과를 전공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정신과 전공의가 되기 전에 다 해부하고 실습합니다. 그때 아마 못 버티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알버트 슈바이처를 꿈꿨었지만 그 길은 저에게 합당치 못한 길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분이 삼림 감시원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에 너무 힘들어갖고 삼림 감시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국립공원 같은 데서 맨날 이렇게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갖고 40살 넘는 나이에 삼림 감시원이 됐다는 거예요. 삼림 감시원이 드디어 됐다는 거예요.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꿈꾸었던 그런 직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성취하고 나서 보면 그 길이 우리가 원했던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을 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안타까워하며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힘쓰고 애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정말 버림받은 인생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 제자들이 막 풍랑 가운데 너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이고 여기까지구나, 너희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시고 무리를 걸어서 황급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막 풍랑이 막 일어요. 막 물이 막 얼굴을 때려갖고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누가 막 무리를 첨벙첨벙 걸어오니까 놀래갖고 막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법석을 떤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황급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를 향해 황급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게, 너무나 낯설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달려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잖아요. 속히 로마에 가서 로마의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속히 로마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는데 여러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구제헌금을 좀 모아줬어요.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것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죄수의 신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가지 못하고 2년여 시간 동안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강원도 땅만한 좁디 좁은 이스라엘에 구금되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 자신이 기대했던 것은 예루살렘에 빨리 구제헌금 전달하고 로마로 가서 로마 교인들의 도움 속에서 당시의 땅끝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발이 딱 묶인 거예요. 그것도 몇 개월이 아니라 2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2년여 시간 동안 여러 재판을 통해서 로마의 고위층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로마 군인들의 보호 가운데 로마로 가게 하시고 로마 군인들의 인맥을 통해서 황제의 측근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결국에 로마의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그가 원했던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묶였다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묶였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묶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의 길을 속히 여시는 하나님의 베스트 웨이, 하이웨이, 고속도로였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최소한 명문대 입학을 생각했을 거예요. 최소한 대기업 입사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였어요? 노예 생활이었고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당황했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원했던 길은 이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황당해하실 때가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1년이 지나고 내년 이쯤 돼야 이제 끝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의 2년이죠. 이 답답한 시간, 왜 이 답답한 시간 허락하셨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한 시간 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코로나는 아닙니다만 이 코로나를 통하여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세요. 그럴 때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얼마 전에 욥기 읽으셨죠? 우리 성경 일독 본문이 욥기를 지나갔는데 욥기도 보면 억울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욥이 예상치 못했던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세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갑절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이 이제 배에 딱 올라타세요. 무리를 걸어 올라오셔서 배에 딱 올라타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심히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에 심히 놀랐다는 표현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이시지만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시지만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주님이시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실 정도일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둔해졌다, 멍청해졌다, 미련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대하셨던 반응은 뭐예요? 주님이 무리를 딱 걸어갖고 배에 딱 타신 후에 촥 잠잠케 하시면 역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셨는데 이렇게도 하실 수 있으셨어요? 우리는 주님 없이 우리끼리 배 타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셨어요? 이렇게 놀라는 그들의 모습을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작은 문제는 믿음 갖고 기도하십니다. 예? 될 만한 문제는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엄청난 문제 앞에서는 기도할 염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갑자기 건축회사에서 1억 2천을 추가로 달라 그래갖고 돈이 없다 그랬더니 재판을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만 기도 부탁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주변에 지인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정말 2년 7개월 정도의 험한 싸움이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다 놀라시는 거예요. 이겼어? 그러니까 야 역시 이겼어! 이게 아니라 이겼어? 그러니까 전혀 이길 걸 생각들을 안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건축회사는 꾼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해본 적이 있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건축회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받으신 분들이 기도는 예의상 해주셨습니다만 응답될 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겼어? 이러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 호주로 이민 간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던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서울에 있는 교회가 멀어서 근데 이제 호주로 이민 가셨는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국제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번 전화가 오고 또 문자까지 와갖고 전화를 받았었는데 호주에서 이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문제가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1시 반에 결판이 나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2시 반쯤에 제가 또 문자를 보냈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근데 2시가 돼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카톡이 딱 왔더라고요. 목사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일하셨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기도한 거예요.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전화해 볼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믿지 않았으면 전화해 볼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전화 못하죠. 왜 전화하면 안 됐어요. 이런 얘기 들을 게 뻔하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 가운데 기도하실 때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예의상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예의상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작은 문제만이 아니라 큰 문제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여기 보면 52절에 보면 떡 떼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사실은 확장됐어야만 했어요. 어떠한 상태로 확장됐어야 됐냐면 2가지 영역으로 확장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정말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필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난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40여만 명을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그 공급하시는 주님을 예수님이 다시 유대 광야에서 재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재현하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유대 지역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몇 바구니가 남았었죠? 12바구니. 12는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진짜 12바구니를 남기신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주님께서 13바구니를 남기게 하실 수도 있고 11바구니를 남기게 하실 수도 있는데 특별히 12바구니를 남기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그러니까 12바구니를 남기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너희를 지속적으로 내가 배불리 먹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는 7병이어의 기적이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4 곱하기 4는 얼마죠? 4, 4, 16. 16,000명 정도를 배불리 먹이시는데 그때는 몇 광주리가 남았죠? 7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2이 완전수인데 이방인에겐 완전수가 뭐예요? 럭키 7이란 말이에요. 7광주리를 딱 남기심으로써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너희도 내가 지속적으로 먹이고 공급해 줄 거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이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신뢰해라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믿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리떡을 나누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리떡이 줄어들어야 돼요? 보리떡이 늘어나야 돼요? 원래 자연 법칙에 의하면 보리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보리떡을 나눠주면 나눌수록 보리떡이 늘어나서 12바구니가 남게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자연 법칙을 추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서울대 물리학과 대학원생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물리학과 대학원 학생이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모태 신앙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를,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믿지 못했대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라든지 오병이어의 사건 이런 것들을 잘 믿지를 못했대요. 아니 자연과학적 법칙을 어기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건 꾸며낸 이야기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들어가서 물리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 세계 속에서 물리학 법칙, 자연 법칙을 어긴 신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우주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우주가 유한하다고 말씀드렸죠. 우주의 시작은 빅뱅, 작은 폭발이 큰 폭발로 쫙 번지면서 수억 년 동안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해도 자연 법칙을 무시한 거래요. 왜냐하면 폭발이 일어나면 한번 뻥 터지고 사그러드는 것이지 작은 폭발이 계속적으로 수억 년 동안 확장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류탄을 딱 던졌어요. 그럼 거기서 뻥 하고 끝나는 거지 수류탄이 뻥뻥뻥뻥뻥 해요? 안 그렇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부탄가스 다 쓴 거 구멍 땅 뚫어갖고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없애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퍽 하고 끝나지 퍽퍽퍽퍽퍽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빅뱅 이론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작은 폭발이 퍽 일어나는데 이게 퍽퍽퍽퍽 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자연 질서, 자연 법칙을 무시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빅뱅 이론은 모두에게 사실로서 정설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자연 법칙, 물리학 법칙을 어긴 초과학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현실 세계 속에서도 발견하고, 야, 그렇다면 성경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작은 문제만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채만한 문제, 엄청난 풍랑, 정말 현실을 바라봤을 때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세요. 그럴 때 어떠한 풍랑도 이겨내게 하시고요. 풍랑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정말 코로나가 처음 발생해서 비대면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을 때 정말 그때도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상 기도하면서도 과연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 전도의 문이 다시금 열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얼마 전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방문자도 늘어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우리 기도에 정말 응답하실까? 우리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실까? 나 혼자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로 가라고, 바른 길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환경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믿고 나아갈 때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존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존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존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각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정말 우리를 주님을 대신할 주님의 일꾼으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풍랑 중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풍랑을 통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풍랑 중에 과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문제들, 가능한 문제들만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요 풍랑을 뚫고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 속에서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2년의 답답한 인내의 시간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무장됩시다. 정말 오히려 풍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강하고 담대한 일꾼으로 무장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